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소망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엄청나게 클 때인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인가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때는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해결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걸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이러다가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낙심해서 안 됩니다.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이고 낙심은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낙심의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말과 병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아주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준비했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 같은 것을 의지합니다. 누군가는 그 병거와 말이 돈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누군가는 인맥을 의지합니다. 누군가는 학벌, 스펙, 자격증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질병 앞에서는 실력 있는 병원과 실력 있는 명의를 찾아놨습니다. 자녀 교육 앞에서는 명문 학군, 유명한 학원, 일타 강사를 붙잡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보험을 의지하고 자산을 불립니다. 위기를 대비해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강의를 듣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병거와 말입니다. 이런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이런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죄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결국은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비틀거림이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는 것은 실패하고 몰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실패하고 몰락하는 걸까? 왜냐하면 사람이 준비하고 의지하는 병거와 말은 완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하고 의지하는 병거와 말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처럼 전능하진 않잖아요. 그것이 검증된 방법 같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실패하고 몰락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앞세워 의지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거와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지하는 순서가 바뀌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수치와 실패가 따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준비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내가 준비한 병거와 말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자신에게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병거와 말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강력하게 보여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든든한 힘이 되었는데 보험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유료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그 의사도 어찌하지 못할 병 앞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그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병거와 말을 의지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이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돈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한 병거와 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병거와 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병거와 말을 더 의지했던 것,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병거와 말을 더 의지하고 이것도 안 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사람,
의지할 도움이 될 만한 조건과 환경이 없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생각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데서 나온 생각인 겁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병거와 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 없으면 안 돼, 이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해 버리는 것, 내게 없는 이 병거와 말 때문에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병거와 말이 아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에게 있어 이름은 그냥 이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존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 이름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 존재의 인격을 의미하고요, 그 존재 전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응답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카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상기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희미해진 것, 그것을 다시 떠올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라는 것, 그것이 자카르, 상기시키다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다라고 번역한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자카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키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선포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병거와 말이 아닌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낙심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자신에게 있는 병거와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있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변변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기 능력밖에 문제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영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희미해진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카르 자랑할 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와 말, 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카르 자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카르 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의지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8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깊은 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이라는 그림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상황을 아예 안 만난다는 것,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이 깊은 밤과 같은 때가 있고, 그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돌아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그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밖에 없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발자국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때였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그거 보고 그 순간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버려두셨는가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 물어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왜 내가 가장 힘든 그 인생의 순간에 주님은 안 계셨던 건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그렇단다. 주님은 떠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잊지 않고 계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너무 힘겨워하니까 업고 계셨던 겁니다. 병거와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서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문제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걸 제가 설교 본문 중에서 본론 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상기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인해 낙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기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킴으로 현재 내가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커 보일 때 사탄은 예외 없습니다. 우리 귀에다가 너 끝났어, 너 실패했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너 외톨이야,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셔.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고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속삭일 때 선포하십시오. 예배 중에 선포하시고 가정에서도 선포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선포하십시오. 이런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자카르라는 세 번째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거 말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병들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그것 하지 않고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고 약 먹어 괜찮으면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런 우리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과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도우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병과 말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카르,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의미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세 번 외치겠습니다.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의욕 상실해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함께 더 높여서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이긴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일어서게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이름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